아멘. 주일 예배 제목은 은혜 받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도 지속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매일 은혜 받는 시간을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죽이는 시간을 가지면 안 되고요. 나를 살리는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이 힘을 얻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내가 아침에 분주하고 바쁘더라도 꼭 1분이라도 여러분이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낮에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인도 받으면서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겁니다. 무시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때 우리의 참된 평안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밤에는 여러분이 조금만 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 잠자는 수면 시간이 다 달라져요.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 동영상 말씀을 듣든지 또 우리 기도문을 읽든지 또 우리 김성일 집사님 올려주는 그런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걸 읽으시면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아침, 낮, 밤 조금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가운데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가장 바뀌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만 놓치지 않아도 내 영적 상태가 다 바뀌어집니다. 그 예배 때 우리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면 나도 모르게 서서히 콩나물에 진짜 물 뿌리면 어느 날 크듯이 자라듯이 그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일에 이제 기도로 연결하며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한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위해서 조금만 여러분이 수고한다 그러면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힘든데 한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그 커가는 걸 보면 진짜 그것처럼 재미있고 그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나를 살리고 또 예배와 기도와 또 한 영혼을 살린 일에 또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은혜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뭔가 여러분이 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나의 평생에 이 가장 복된 일이 뭔가 여러분 이걸 확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뭡니까?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간 겁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번 겁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진짜 성공한 겁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이것이 가장 복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가장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거죠. 예수를 믿는 것. 사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된 거죠. 그죠? 믿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난 것. 예수를 만난 것이 뭐냐면 가장 복된 일이에요. 저는 영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태에서 예수를 만났거든요.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힘들었고 육신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예수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있다 그러면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명예 권력도 아니고 바로 뭐냐면 예수를 만난 것이 저에게 가장 복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됐죠. 우리는 이 사단의 망대 여기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단의 망대 속에 지금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우리 43절에서 45절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잡힌 인간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망대 속에 지금 갇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단이 틈을 통해서 인간을 무너뜨렸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집을 딱 지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새죠. 그죠? 견고한 요새를 딱
지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왕국을 탁 만들어서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이 유튜브를 탁 보는데 뭐가 하나 탁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어떤 무속인이 이렇게 유튜브로 이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근데 뭐 살짝 이렇게 쳐주는 거는 이게 뭐 3만 원. 그 다음에 예약제 한 거는 10만 원. 그렇게 이제 그 점을 쳐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거 한 30분 정도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의뢰를 했는데 뭐 부부 관계가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당이 뭐 이렇게 그 깃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세 개를 갖고 자꾸 돌리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답을 하나씩 탁 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지. 이거 그 이제 댓글에 뭐 짜고 고습치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또 이렇게 너 이혼하고 진짜 이혼하고 싶지. 맞아요. 계속 그런 거예요. 이분이 막 너무 막 기분이 좋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나중에는 막 진짜 막 하트도 날리고 난리 났더라고요. 야, 참 저 사람 참 돈을 많이 버는가 보다. 30분 동안 이래 봤더니 몇 사람이 아마 그게 접속을 해서 이렇게 점을 보는 거예요. 제가 30분 동안 몇 명이 이제 점 치는 걸 봤냐면 3명 봤거든요. 그 사람이 저녁에 몇 시간을 내요. 그러면 하루 저녁에 얼마나 번다는 겁니까? 그죠? 하루 종일 한 100만 원도 벌겠더라고 보니까. 야, 이 무속인도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구나. 참 이렇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참 사람들이 참 어리석기도 하고 제가 나도 좀 봐주세요 이랬더니 당신은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막 썼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단이 이렇게 이제 망대를 만들어서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망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세상의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은 뭘 쫓아갑니까? 세상 풍속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집, 요새, 왕국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이 속이는 건 뭡니까? 나를 속입니다. 네가 최고야. 네만 잘하면 돼. 이거 사단이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다 누구 중심이냐? 중심으로 살아가냐?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죠? 이게 세상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직장도 알고 보면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알고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뭘 위해 쫓아갑니까? 의식주. 그죠? 육신을 위해 쫓아가죠. 결국은 이겁니다. 성공. 그죠? 나중에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거 모르고 이렇게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이래 살다가 영원한 축복을 받으면 다행인데 성경에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다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 시간표가 와요. 멸망의 시간표가 옵니다. 이정표가 오죠. 그죠? 결국은 마지막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이죠. 왼편에 있는 자들아 마귀들과 함께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랬죠. 결국은 마귀가 좋아하는 이 사단의 망대 여기 잡혀서 세상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이정표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어느 날 뭐가 옵니까? 종말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개인 종말 어느 날 옵니다. 사람은 100살 넘으면 그냥 다 죽어요. 그죠? 그리고 지구 종말도 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인생의 종말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불쌍하게도 심판을 받죠.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지옥 심판을 받죠. 그리고 벌도 받아요. 어떤 벌을 받습니까?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영벌. 그죠? 저는 이 사단의 망대 속에 세상의 여정을 걸어가고 멸망의 이정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카톡을 하는데 이 본인은 복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이제 왜 좋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목사인데 내가 진짜 예수 안 믿었으면 형님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래도 정신병 걸렸든지
자살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이,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에이, 뭐 사람이 뭐 이상하게 살다가 뭐 자살 것처럼 보이지만 다 뭐 잘 살던데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불신자는 그게 맞습니다. 불신자는요, 정신 문제 있고 영적인 문제 있고 그러다 뭐 살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끝까지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 믿었다 이 자체가 뭡니까? 좋으면 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예수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끝이 왔는데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내 인생 왜 그러지? 그게 하루 이틀뿐만 아니라 1년, 10년, 그죠? 3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요 사단의 망대, 세상의 여정, 멸망의 이정표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여기 가지 않도록, 그죠? 또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이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그죠?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단의 망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그죠? 이 세상의 여정, 결국은 타락하고 결국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저주, 재앙, 운명을 위하여 대성물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을 주기 위하여 왔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은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죠? 참 선지자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는 누구 자녀 되냐?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만 승리해도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죠?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예배 승리하면서 지금 나의 가장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만난 것이다. 여러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두 번째, 여러분이 또 확정해야 될 게 있어요. 그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나의 신앙에 가장 필요한 일이 뭔가? 여러분이 이걸 확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한 것이 뭔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에 이제 안치한 그런 장면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1절에 보면 이 몇 명의 사람들이 뭘 준비했냐면 이걸 준비했습니다. 향품을 준비를 했어요. 구입을 했죠. 그죠? 1절에 보면 그래 나옵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럼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누가 살아야 됩니까? 나를 살려야 돼요. 그죠? 나를 살리는 가운데 나는 예수를 위해서 뭐 해야 될까? 여러분이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 딱 믿고 난 다음에 진짜 교회를 위해서 살았어요. 진짜 집, 교회, 직장 요거밖에 몰랐습니다. 그죠? 새벽부터 진짜 밤늦게까지 12시까지 이제 교회를 위하여 진짜 교회 가서 어떻게 하면 작은 일이라도 도울까? 목사님 옆에 살았어요. 그죠? 교회 필요한 거 심부름도 하고 교회 원하는 걸 또 구입도 하고 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나중에 축복은 오더라고요. 오늘 여기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향품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큰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작은 것, 여러분이 작은 거라도 내가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진짜 고민해보고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거, 그죠?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더라도 필요한 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받았는데 쓰레기통으로 다 가고 그게 썩고 이러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선물 받았는데 그거 그냥 농 속에, 옷장 속에 그냥 계속 놔뒀다. 그럼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우리가 작은 거,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가치 있는 것, 그죠? 이런 걸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요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요거 놓고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우리 예수님께 칭찬 듣고 교회에 칭찬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오늘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안식 후 첫날 매우 뭐라 그랬어요?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죠? 일찍 뭐 했습니까? 일어났어요. 그죠? 일찍 일어난 겁니다. 2절에 보면. 그 신앙생활 여러분이 뭐 빨리 하는 것보다 우리 방향이 맞는 게 중요하죠. 근데 빨리 하는 게 좋냐, 방향이 맞는 게 좋냐 했을 때 방향이 맞는 게 좋죠. 근데 우리가 방향이 맞으면서도 빨리 하면 더 좋죠. 그죠? 우리가 이 은혜 받는 사람은 일찍 기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게 뭔가 이거 고민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조금 육신적인 건 좀 늦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야 될 게 뭔가 이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 나갈까?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사람들도 다 알고 보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영적, 정신적인 힘이 있으면 육신적인 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소풍 간다. 몇 시에 일어납니까? 그죠? 오늘 수양여행 간다. 몇 시에 일어나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죠? 잠도 안 자도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교회는 안 그렇잖아. 그죠? 교회는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또 그걸 못하게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영적, 정신적으로 힘없고 깨어 있잖아요. 육신의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신만 여러분이 딱 차리고 뭔가 막 결단을 내도 육신적인 걸 다 이겨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찍 일어나는 이런 일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육신적인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깨어 있고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빠른 그런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 사람들이 그 응답 받은 거예요. 오늘 여기 해 돋는 이 시간에 와도 예수님이 부활한 장면을 정확히 못 봤잖아요. 그죠? 근데 뭐 오후 3시, 저녁 6시 오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 없겠죠.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돌문이 이제 닫혀져 있었죠. 우리 알던 돌문 여기는 막 몇 수십 톤 됩니다. 그죠? 남자도 못 밀어요. 남자 몇 명이 못 민다니까. 근데 여자들이 가서 뭐 밀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누가 이 돌문을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사실적으로 예수님의 진짜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훈련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갈릴리에서 만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고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불신앙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불신앙이라 그래요. 그죠? 상식적으로, 그죠? 인간적으로 그게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으면 그게 다 불신앙이에요. 그죠?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바르면 430년 동안 노예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적으로 말이 안 돼요. 믿음 없으면요 되는 게 아니라니까. 홍해, 그죠?
어떻게 지팡이로 딱 하면 홍해가 갈라집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돌면 그게 무너진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백성들이 얼마나 큰지 장대 걷다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를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불신앙을 여러분이 버리시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이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그죠? 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도 뭐가 찾아오냐면 불신앙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은 예수를 진짜 살아야 될 거는 뭐냐면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불신앙 이걸 제거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상처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사단의 이 통로가 뭐냐면 상처로 우리를 무너뜨리거든요. 그죠? 다시 말하면 각인뿔이 체질된 거 이걸로 무너뜨려요. 그죠? 돌문을 여러분이 제거하려고 그러면 불신앙 버리고 상처 버리고 여러분 체질 이런 거 여러분이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고민하시고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현장에 가장 축복된 일. 여러분이 나의 현장에 가장 축복된 일이 뭔가 이걸 여러분이 고민하고 응답받아야 돼요. 나의 현장에 가장 축복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누굴 살려야 되냐? 먼저 나를 살려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에서 20절이죠. 예수님이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개인하라 그랬어요. 그걸 보고 너희는 그랬습니다. 그죠? 너희는 내가 먼저 개인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도 개인화가 돼야 되고 기도도 개인화가 돼야 되고 내가 어쨌든 은혜 받는 개인화가 있어야 돼요.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요 다 있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그죠? 현장하죠. 그리고 제자 삼아라. 제자화죠. 그죠? 내가 먼저 개인화, 그다음에 현장화, 제자화 되면 다른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 돼야 되냐면 살리는 사람 돼야 돼요. 살리는 사람. 우리 마가복음 16장 우리 15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교회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부터 살려야 되냐?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나를 살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죠? 그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머리카락 하나도 없다. 당장 어려운 문제가 옵니다. 발가락 하나, 그죠? 없다. 당장 문제가 와요. 그래서 교회 성도를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리는 이유가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세례를 주고는 교회화를 얘기합니다. 교회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정수희 성도님하고 우리 주은이하고 세례를 받게 할 겁니다. 그래서 파송하는 사람, 파송하는 사람.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건 뭐냐니까 재생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재생산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파송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먼저 체험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오직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체험하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 뭐가 임하냐면 권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증거 주셔서 증인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르죠.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또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 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다른 데 감사하지 말고 예수 만난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고민, 염려, 걱정, 불신앙 여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위할 그 일을 할 것인가 여기 고민하시고, 여러분이 다른 일에 도전하지 마시고 진짜 복음 전하는 일에 도전하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과 저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은혜 받게 하셔서 또 평생 은혜 받는 가운데 진짜 예수를 만난 것에 감사하며 예수를 위한 것에 고민하며 예수를 전하는 것에 우리 올인하고 도전하는 그런 축복의 인생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